자,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니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덥죠? 예, 정말 이 밖에를 좀 돌아다니면 조금만 걸어가도 그냥 땀이 비 오듯 납니다. 근데 여러분,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에어컨 켜놓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더울 때요, 땀 한번 흘려보세요. 그러면 그 웬만한 더위가 더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에어컨 바람 속에만 있다 보면은요, 밖에 나오면 쓰러져요. 그래서 조금은 더위에 한번 적응하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나는 잘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상의자매 한번 같이 따라다녀 보세요. 걷는 걸 좋아해서 아마 이 더위에도 제가 알기로는 무지하게 걸을 거예요. 아마 이 햇볕 속에 막 산책을 많이 한 2시간 걷다 보면 더위가 더위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 목사님께서 꼭 해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꼭 연락해서 북한산 주변 한번 2시간 돌아주세요. 날씨가 많이 덥죠. 참 날씨가 덥다 보니까 여러모로 많이 지치고 또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또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취하고 또 살아가야 될지 오늘 그 하나님께 주시는 또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우리가 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또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우리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에서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민족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 하나님과 같은 형상, 모습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시되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람이 또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시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걷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이제 그들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이들의 삶을 보면은 처음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의 자손들을 어디에 이르게 하시죠? 이집트, 애굽에 이르게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느 땅에 살게 하세요? 이집트에 보면은 그 나일강 줄기를 따라가다 올라보면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그 나일강 주변 그 옆으로 가면은 다 뭐예요? 사막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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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사막입니다. 그러나 나일강 그 상류로 올라가게 되면 그 뭐가 있냐면요, 그 비옥한 땅이 있어요. 거기 이제 고센 땅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이제 그 야곱의 후손들이 거기에 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요셉의 시대가 지나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번성해 가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그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애굽의 종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결국은 그 나라의 이 소유물로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국고성, 성을 쌓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노동력에 동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얼마만큼 힘이 들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제발 좀 이 힘든 이 고역에서, 저 힘든 상황에서 제발 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 노역이 힘들고 이렇게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대체 어디 계세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 구원의 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바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출해내십니다. 그런데 구원해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이 애굽의 이 노역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이끌어서 어디 땅?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에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땅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 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이나 종된 삶을 살아가요? 40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이나 종의 삶을 살아가죠. 근데 그 400년의 기간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좀 빨리 좀 이끌어가지고 빨리 그 땅에 이르게 하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그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지만 누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땅으로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6절 읽어볼게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들어오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너의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결국은 무엇이죠? 죄가 가득한 곳에는 뭐가 있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아직 죄가 가득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레위기서 18장 24절 말씀에는 25절 말씀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악이 너무나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도 하지만은 그 땅 스스로가 그 민족을 토하여 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악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약속하시지만 그냥 정말 선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준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악이 너무나 가득 찼어요.
이게 어느 정도 가득 찼냐면 땅 자체가 땅이 그래요. 아우, 나 도대체 너희들처럼 악한 놈들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땅이 스스로가 뭐 한다고 말해요? 토해낼 정도로 그들의 악이 가득 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진즉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을 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주기를 원하셨죠. 그것을 약속하셨고 결국은 그 땅에 악이 가득 찼을 때에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굉장한 땅이죠. 놀라운 축복의 땅입니다. 옥토고 온갖 자원들이 있고 나무의 실과와 이것들이 가득한 땅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표현하면 축복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 종된 우리들을 선택해서 어디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은 또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아담에게 주었던 땅처럼 축복의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보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악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선하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행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의 삶을 주신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애굽의 종된 곳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이끌어내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이끌림 당한 이후에 드디어 어디에 들어서죠?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그 홍해바다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을 표현합니다. 물 사이를 지난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을 신약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후에 홍해바다를 물 속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물 속에 지나가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연합 하나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들어선 곳이 어디예요? 광야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드디어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그걸 따라서 쭉 어디까지 가게 돼요? 어디까지 가게 되죠?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드디어 계명과 함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이른 시간을 좀 계산해 보면 대략 한 50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40일이 아니라 거의 1년 정도를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거의 그 1년 정도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에 이르게 되죠. 자, 드디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어디에서 이 시내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는 뭐예요? 너희는 이제 준비가 됐어. 그리고 이제 어디로 이끌죠?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도록 그 자리에 이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뭘 하죠? 정탐꾼을 뽑아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한번 뭐하고 보고 와 라고 말을 하죠. 그때에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뽑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죠? 여호수아 갈렙 모든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와, 정말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의 정탐꾼들은 그것에 대해서 악평을 하기 시작하죠. 너무너무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거의 사람들은 장수들입니다. 너무나 크고 그리고 싸움을 너무너무 잘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성읍들은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떤 천막을 치고 사는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강해 보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야, 우리가 여기 와서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차라리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의 종되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서서 말하죠. 아니다, 아니다. 야,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지금까지 함께 하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초자연적을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된다. 제발 일어서라. 가자, 가자 막 외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 두 사람 외에 모든 사람은 통곡하면서 낭망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통곡을 하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내가 이 땅을 지금 들어가게 했는데 너희들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수준이 안 되는구나.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은 되는데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정탐한 40일을 정탐한 횟수대로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서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 40년 동안에 지금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2세대죠. 두 번째 새로운 세대들은 그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다시금 광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광야의 40년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차지하다 라고 하는 단어는 야라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상속, 그것을 붙잡다, 상속하다. 그러니까 그 땅을 상속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받을 유산 무엇을 상속받을 거 있습니까? 응?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상속받을 거 있어요?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상속받죠. 자, 상속받을 거 좀 있어요? 상속받는다는 건 지금은 내 소유가 아니지만 어때요? 여튼 상속을 받게 되면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것을 유업으로, 결국은 그 상속을 받는 실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림 받아서 정말 광야에서 시내산 포함해서 한 1년, 그러니까 1년 한 2달 정도 산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땅을 상속받을 만한 그런 수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죠. 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은 뭐예요? 성경을 보면 그는 복의 근원, 그냥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한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결국은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 따라하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에서 말하기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곧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자요, 오늘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상속받는 자가 오늘 그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 상속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정말 갈 천국 영원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상속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계신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거지처럼 살라고 우리를 이 땅의 삶에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하늘의 상속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분명한 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은혜의 영향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삶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누려야 될 은혜의 복도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 천국만 가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땅, 축복의 땅을 삶을 살아가야 될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바로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광야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기억해보라.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 그 땅을 지나가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축복을 받은 자예요. 상속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을 보면 어때요? 각자의 삶을 보면 그런 정말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 모든 것이 풍족해서 차고 넘치는, 모든 자원이 풍족하고 그것이 내 삶의 유익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가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에?
할렐루야. 믿음대로 됩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요. 그러한 삶을 그 땅을 상속받고 차지하지 못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광야의 길인데, 거기에서 뭘 가르쳐 주시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직장도 사업도 행하십니다. 그 삶을 할 때 여러분은 노력한 만큼의 어떤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왜 나타나지 않는가? 한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나는 축복받은 자인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형통함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 형통함이 나타나지 않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들을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떡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그 땅을 차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땅 가운데 정말 내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고자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세요.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 오늘 28절 3절에도 보잖아요.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그러니까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함이라고 말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광야 가운데서 때로는 줄이고 때로는 보니까 낮추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낮추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하기에 바쁘다, 뭐 괴롭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낮춰졌을 때는 어때요? 괴로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뭔가 막 분주하게 여유를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굶주린다는 것은 배고픔을 의미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이런 상태에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 거기에서 곧장 그걸 막 다 공급해줘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충분하게 공급하셔서 그냥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체는 우리 각자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누굴 통해서 역사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해야 되냐?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림의 상태, 때로는 바쁘고 뭔가 일을 하는데 잘 안 되어져요. 막 풍족함이 나타나야 돼, 막 잘 돼야 되는데 뭔가 답답한 것이 걸리고 뭔가 일이 막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되지 않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결국은 만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 만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뭔가 내가 생각하고 예상하지 않은 어떤 일들이, 답답함이, 분주함이,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내 앞에 있다면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왜 이렇지? 아, 힘들어 죽겠어. 이게 아니라, 아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거기서 뭘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말씀을 붙잡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적용하는 일, 오늘 그 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붙잡는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뭐예요? 그 다음 단계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까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읽어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나요? 40년 동안에 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할렐루야. 40년 동안 한번 옷 입어보신 분 아마 질려서 못 입을 거예요. 40년 동안 그 광야의 그 햇빛, 그 광야 속에서 살아가는데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부족함이 없었던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이런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갈 때에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실행해 나갈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너는 새로워졌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러분의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자, 여기에서 보니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과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원에서 살아간다면 그 수준의 삶의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새롭게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이 복음의 실제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아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옛사람 속에 살았던 생각, 사고방식, 자, 종되었던 삶이죠. 그곳에서는 상처받은 나, 괴로움 당했던 나, 과거에 그 생활이나 아니면 부모의 영향,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에 받았던 상처나 아픔이나 아니면 그런 사고방식이 견고한 진처럼 내 안에 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그 옛사람, 그 상태로는, 그 생각으로는, 그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걸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옛 습관을 버리는, 옛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옛사람인 내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고 또 그거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세요. 옛사람의 생각을 벗어버리세요. 옛사람의 마음을 벗으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오늘 그것을 통해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종이었어요. 나는 상처받은 자였어요. 나는 실패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 받은 데 나는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 나는 하늘로부터 태어났지. 아,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지. 아, 나는 옛 생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진 자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지.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함께 계시지. 그분은 나에게 힘주시는 분, 위로와 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지. 그러한 분이 내 안에 계시지. 오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지.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져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바로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10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새 번역입니다. 옛사람과 그 습관 행실들을 벗어버리고 뭐 하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근데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따라서? 나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무엇을 본다고 그랬어요? 주의 영광을 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느니라. 우리가 잃은 자리가 영광의 자리지만 누굴 바라봄으로? 거울을 보듯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봄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대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대요. 그럼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지어진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에게 담아두셨으니까. 우리 한마디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이죠. 창조하신 분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뭔가 답답함이 있고 뭔가 내 삶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때가 바로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내 지식과 내 생각이 새로워져야 될 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나에게 무엇이 옛사람에게 속했던 습관, 생각, 상처, 수치들이
아직도 내 안에 잠재의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나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내게 왔을 때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이 동요가 되고 또 그것을 선택함으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 왔을 때요, 어떤 도전적인 일이 왔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분석을 합니다. 근데 옛사람의 관점에서 그것을 분석하다 보면 어떨까요? 건전한 자아상이 아닌 옛사람으로 아마 그것을 분석하다 보면 아마 자기를 자책하게 될 거예요. 아우, 그렇지.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존귀함을 받고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과거의 옛사람의 옛 생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분석하다 보니까 어때요? 감정이 거기에 동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망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좌절이 들어오고, 나는 안 돼 라고 절망이 자기 이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상태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훈련되어져서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함이구나. 그러면 뭘 바라봐야 돼요? 이 차원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바라봄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봄으로 한 계단 더 올라서는 은혜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서 오늘 8장 5절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하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하듯이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훈련하시죠. 하나님께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잖아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훈련을 받아요? 상속 훈련을 받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그 훈련이 되어졌을 때 드디어 상속이 이루어져요. 그 경영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을 키우듯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수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훈련이 없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훈련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훈련이 있구나.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 굶주림, 때로는 이 바쁘고 너무 안 되는 일들이 올 수 있어요. 그걸 그냥 이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쪽으로 옛사람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신다? 훈련하시는구나. 왜? 그걸 차지할,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 자녀들 자전거 훈련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장모님도 아마 서원이 자전거 훈련 해주셨을 거예요. 자전거, 그죠?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어때요? 네, 그렇죠. 뒤에서 잡아주고 자 해봐 하고는 막 밀고 가다가 딱 놓는 거죠. 그걸 여러 번 반복하다가 드디어 어때요? 그냥 꼭 잡고 있는 줄 아는데 이제 스스로 이제 자전거를 타는 단계가 되잖아. 이것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혼자 자전거를 탈 수가 있어요. 저도 자전거 훈련 많이 했죠. 우리 성한이도 하고 혜민이도 하고 우리 막내 순환이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막내를 훈련하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도 열받아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그냥 확 올라오네. 우리 집 그 산책로에서 얘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자전거를 이제 배워준다고 그 조그만 자전거를 타고 뒤에서
이제 밀고 태워주는 게 한 거죠. 그걸 하다가 이제 어때요? 어느 정도 가다 싶을 때 놔야 되잖아요. 그걸 놨어요. 놨더니 조금 가더니 그냥 풀숲으로 처박혔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 순간 조그만 게 일어서더니 자기를 밀고 가던 걸 놨다고 그냥 승질을 버럭 내면서 길이 아니라 그 풀숲 있잖아요. 풀숲으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승질을 부리면서. 아, 이 조그만 게 그냥 어디 감히 승질을 부리고 그것도 길로 가는 것도 아니라 막 뭐 풀숲으로 그냥 막 이렇게 막 씩씩대면서 막 걸어가는데, 야, 내가 저거를 그냥 가우. 성한이 혜민이도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러더니 자기 자전거 안 탄다고. 다시는 자전거 안에서 타잔소리 하지 말자고. 자기 안 배운 가버렸어요, 집으로. 그냥 아우 때릴 수는 없고 내가. 할렐루야. 그러면 안 돼요. 훈련할 때 뭐 해야 되죠? 받아야 됩니다. 화를 내고 가버리면 안 돼요. 훈련할 때 받아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어때요?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스스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단계가 되듯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훈련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훈련하신대요.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왜 이 어려운 일이 생겨? 나에게 왜 힘든 일이 있어?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이 광야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뭐 할 수 있어요? 그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해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훈련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도전하는 삶입니다. 차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그냥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 땅을 보면서 원망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자라는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의 그 땅을 상속받고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땅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을 띄워주세요. 자,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들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그 땅의 삶은 초자연적인 공급과 은혜가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노력해서 얻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은혜, 부욕케 하신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그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높은 차원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내 앞에 있는 작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굳건히 붙잡으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도전들, 할렐루야, 재정 분야건 관계의 분야건 질병적인 분야이건 그 분야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이 삶을 차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주신 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자, 그 땅을 상속받으십시오.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때에
오늘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던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될지 오늘 그 배우게 하시고 훈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 성령으로 사는 법,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놓여진 더 한 차원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나를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이것을 벗어나서 이것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고자 이 시간 결단합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늘 아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에게 아직도 힘이 있고 나에게 아직도 그것을 능히 차지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왜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 삶을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삶을 약속하시고 그 삶을 상속으로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